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 8절에서 16절 말씀 공동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었고요. 제목은 아름다운 동력 후 성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제목은요, 여호와 임재시 성리의 깃발이라는 작은 소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는 8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소 제목에 여호와 임재시 성리의 깃발 해서 여호와 뜻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신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신이라는 것을 먼저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14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2번.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때에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할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반석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반석을 쳤어.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있을 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왔냐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운대요. 이 르비딤은 뭐냐면 이따가 좀 알아보겠지만 이 르비딤의 현장은요, 시내산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도착하기 전 바로 그 여정입니다. 시내산 도착. 근데 이 르비딤 현장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여호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신이다 하시는 분이 과연 이곳에 있는가? 물이 없는데 과연 이곳에 있는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여호와 임재의 의문을 계속 품는 그 장소가 르비딤 장소예요. 장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의문을 품고 지금 갈증을 해소하고 지치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어떤 아말렉이냐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은 에스의 자손이고 에돔의 후예고 오늘 알아보니 에스의 아들 손자 후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끝까지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싸움을 해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오늘 읽은 말씀 14장 하절에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
계속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르비딤 현장도 알아봤고 여호와도 알아봤고 아말렉도 알아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해서 계속 나오다가 계속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 넘어가서는 유월절, 그리고 13절에 무교절, 14장에 가보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홍해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찬양을 막 합니다. 그런데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선물이 되어서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말렉과 직접 육적 싸움을 하는 첫 싸움입니다. 첫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해서 계속 싸워주셨는데 오늘은 아말렉과 직접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첫 전쟁입니다. 첫 전쟁. 그래서 이 첫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냐, 그걸 이제 알아볼 겁니다.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제껏 계속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아말렉 군대들은 계속 유목민 생활하면서 약탈자였기 때문에 매번 싸움에 강하고 능한 자들입니다. 근데 9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리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잡고 9절에 산 꼭대기에 모세가 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현장을 내가 가서 보면서 서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담대하게 힘있게 싸워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누구를 데려가냐면요, 아론과 훌의 동력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진짜 육적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는 동력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육적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여기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으니까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육적 전쟁을 싸우는데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의 손 들고 있는 산꼭대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켜보다가 영적 법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신기해서 신기하다. 저기 밑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기하네. 그러면서 요 아론과 훌의 눈이 완전히 그 카메라가 줌이 쫙 어디에 가냐면 모세의 팔에 갑니다. 모세의 팔에 줌을 쫙 당겨서 카메라를 딱 돌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이 아론과 훌이 아하, 영적 법칙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동력자인 아론과 훌이요, 영적 법칙을 모세가 아무 말 안 하고 가자.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 모세는 이미 이 싸움은 광야에서 많은 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구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 법칙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더니 아론과 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옆에 있는데 여기서 손 드는 것과 밑에서 육적 전쟁하는 거하고 같이 대립이 되니까 이제 돌을 갖고 와서 모세 앉게 하고 자기들은 서서 팔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팔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군이 이긴 겁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아하, 영적 법칙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모세와 함께 같이 다녀야 되구나 하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모두 쳐서 무찔렀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가 누구라 했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신이다, 나는 나다 하시는 분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승리한 것을. 그래서 지금 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읽고 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현장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서 읽게 해라. 왜? 잊어먹지 마라. 여호수아야, 네가 전장에 나가서 육적으로 싸웠다고 해서 네가 잘 싸운 게 아니야. 이 승리는 모세가 팔을 들고 나에게 와서 이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 이 전쟁을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 오셔가지고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고 내 영이 그곳에 가서 같이 싸운 거니까 절대 여호수아야, 너는 네가 잘 싸웠다고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라 하면서 외워 들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서 외워 들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는 아말렉을 누가 없앴냐? 내가 없앴다. 잘 들으라, 너희들 잘 들으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승리했다, 없앤 거다라는 것을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한 거. 맞아, 하나님께서 사오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 간섭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싸워주셨어. 그래서 아말렉이 진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막 찬양을 또 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막 해요. 찬양하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인데 이러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저번 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분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오호, 나에게 영광을 돌리네. 그래, 그러면 내가 16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고는요, 아말렉과 하나님도 칭찬 들으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대대로 싸워주십니다. 싸워주시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각하고 좋은 건 남겨놨지만 사무엘이 결국은 아각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요, 다윗과 아말렉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고 나서 순종해서 왕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에 가면 아각 사람 누구?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도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 결국은 장때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항복 행위입니다. 항복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목사님들 기도하라 하니까 뭔 전쟁이 났으면 가서 이쪽 편을 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이쪽 편에 가서 창과 칼과 단창으로 같이 싸워서 편이 되어줘야지 무슨 기도입니까 하는데, 오늘 영적 법칙은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룬 아론과 훌, 여호수아, 누구죠? 또 누구죠? 가장 중요한 사람 모세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 후 승리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까 다시 한번, 기도는요, 하나님 이 싸움을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팔을 올렸더니 아말렉과 영원토록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진두지휘하는 통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진두지휘하는 통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말렉이 있죠. 작은 아말렉, 중간 아말렉, 큰 아말렉 매일매일 옵니다. 회사에서도 오고요, 교회에서도 오고요, 가정에서도 오고요. 곳곳에서 아말렉이 올 때 우리는 오늘 모세,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는 모세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기도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대신 오늘 아말렉과 싸워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A4 용지를 다 나눠드리고요, 오늘 아론과 훌과 모세 같은 동력자를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A4 용지 드려서 저희들 교회에서 적었는데 거두 보니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나는 이 사람하고 동력자 하고 싶어, 나는 이 사람하고 동력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위조 지폐 검정단이 만약에 있다면요, 위조 지폐를 검정하는 것은요, 그분들을 불러서 진짜 지폐를 3달 내내 보게 한답니다. 진짜를 계속 진짜를 보게 하면요, 어느 순간 가짜가 보인답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아론과 훌을 내가 누구를 택할까 지금 한번 30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기도 부탁하고 우리 가정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분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속으로 한번 그 아론과 훌을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임재시 성리의 깃발이라는 소제목,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실 때 이렇게 우리는 성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여서 하나님의 간섭을 끌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의분하셔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싸움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시는 양학교의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요, 여호와 부재시 실패와 다툼입니다. 여호와 임재시 때는요, 성리 깃발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여호와 부재시는 실패와 다툼이 따라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17장 1절부터 본문을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8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시내산 가기 전에 첫 싸움이었는데요, 이제 1절부터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물과의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으니까요, 여호와의 모세에게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3장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원불교, 백성들이 원불교 먼저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탁 나옵니다. 물, 고기, 밥 달라고 모세에게, 모세 지도자에게 계속 달라 해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도 갈증이 나고 지도자가 똑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원불교가 탁 나오니까 모세는 아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가서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그래 맞불 작전 하자, 이리 와봐, 나도 다툴 거야. 아니야, 나는 모르세, 몰라. 이게 아니고요. 모세는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백성들은 원불교, 원망, 불평, 다툼을 가지고 계속 물 달라 하는데 모세는요 맞불 작전, 모르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혼자 가지 말고 누구를 데려가? 장로들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장로들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가라, 장로들과 호렙산으로 가라,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칩니다. 그대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17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고는 마사,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머리바, 다투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요, 싸우고 다투고 했다는 것을 마사, 머리바라고 합니다. 이 머리바에서 이들이 물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선택, 광야의 그 갈증이고 모세도 똑같은, 모세가 광야로 나오면서 60만 3,55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60만 3,570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4인 가족 곱하기 하면 240만 정도를 데리고 나오며 이 지도자, 모세 지도자는요 백성들보다 더 힘들고 갈급하고 정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뭘 선택하느냐?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불교를 선택해요. 선택. 근데 모세 지도자는 뭘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호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들일 겁니다. 선택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광야는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죠? 이 물이 너무 필요한 이 광야에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죄의 습성, 그 노예의 근성 저희들도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노예 근성, 애굽에 있었던 습성들이 다 나와서 계속 불평. 민수기에는요 10번을 시험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보고요,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요, 똑같이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었고요,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기적을 보았지만 모세 지도자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뭘 선택하느냐? 맞불 작전, 모르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머리바와 마사에서 시험하고 다투는 건 뭐냐면요, 이 아까 르비딤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의문의 장소,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아마 안 계실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는요, 아마 여호와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부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와 부재를 선택해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 물 달라면 바로 밑에서 물 탁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 고기 주세요 하면 고기 요 바로 밑에서 고기 탁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 밥 주세요, 밥이 여기서 탁
바로 밑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 계십니다. 부재. 그러면 알라딘의 요술, 램퍼, 지니처럼 탁탁탁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부재하니까 안 계시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라고는 결정을 내리고 백성들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똑같이 이렇게 화가 나지만 여호와 임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여호와 부재의 사상이 쫙 깔려 있는 사람은요, 먼저 내 목소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그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건요, 이 여호와 부재의 의식, 여호와 부재의 의식이 쫙 깔려서 팽배하고 팽창해졌어요. 이 백성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팽배한 여호와 부재의 의식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요, 고라 자손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그스르니라 해서 여호와 부재, 여호와 얼굴을 구하지 않는 팽배되고 팽창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는요, 레위 자손이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에요. 이 자손들이 레위 자손하고 나와서 아니 모세 지도자 보니까 인간적으로 실수하네, 부족함 많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도자에게 반격을 가하면서요, 여호와 임재 부재 의식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의도적 사상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도적 사상이냐면요, 나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과 훌만 제사장 역할 해? 그리고 루벤 나 장자인데 왜 모세 당신들만 장자 역할 해? 나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250명 아무 잘못 없는 250명 무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 250명은 동성죄에 들어갑니다. 동성죄. 그래서 모세 지도자에게 여호와 부재 사상에서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근데 여기에서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모세가 인격적으로 실수하고 모세의 지도자의 잘못이 있고, 사람인지라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어서 여호와 임재 의식이 있었다면 먼저 아까 저희들이 아말렉 군대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도자 이러이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손을 들었을 때 그 기도를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실수, 사람의 부족함, 저도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난 배로 난 자식도 그런데 이 실수 있는 것을 의도적인 것까지 합세해서 반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까 아말렉에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아말렉을 누가 싸워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는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어찌합니까? 이들을 어찌합니까? 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관습 안에 들어갔고 이 사건은 누구에게 토스되냐면 하나님에게 토스가 됩니다.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직접.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단과 아비람도요, 정말 여호와 임재 의식이 있었다며 정말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부족 조금 있었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라면 민수기 16장 결말은요,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싸우는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하나 또, 만약에 저희 공동체나 가정이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70%그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아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호와 부제시는 실패와 다툼이라는 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우리는 교훈 삼으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구역장이 계시고요,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요, 찬양 리더 선생님이 계시고, 다 각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리더 자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 자리에 계신 부장 선생님, 리더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리더 자리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단이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질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부족함, 실수, 인간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인간이 그 많은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여호와 부제의 백성들이 계속 와서 다투니까요,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민수기 11장 12절 잠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막 손을 올립니다. 모세는요, 여호와 얼굴을 구한 여호와 임재였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뭘 놓쳤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의 실수, 인간적인 부족함만 눈에 보였고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았냐면요, 여호와 부재의식, 여호와께 얼굴을 구하는 행위,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거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하는 신의 의식,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역과 여호와의 주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명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신명기 3장 25절에 내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불쌍하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하는데도요, 됐어, 그만해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을 교훈 삼으면서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교훈 받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교훈,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사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짜 저를 사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는 건 모세의 지도자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실수, 인간의 국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실수만 받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까지 건드렸다는 것.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영역,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주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건드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가나안 입성하기까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구간이 다 다릅니다. 구간이. 우리가 계주를 달릴 때도요, 3,000m 하면 1,000m까지 달리는 구간이 있고 구간이 다 다릅니다. 그 구간 주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은 절대 침범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 영역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직접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 훌 옆에 계시게 하고, 나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성령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요, 오늘 제가 조금 찬양을 한 곡 하고요, 한 5분 정도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 좀 띄워주세요. 요 주의 은혜라 찬양 한번 하고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잘 모르시나요?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